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전도를 나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전도 나가라고 명령만 하고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장소를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 뜬금없이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이 당시 침례 요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고 그 로마 지역 안에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 아래 유대 전체를 관리하던 헤롯 대왕이 있고 또 그 유대 지역 안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미국도 연방정부에 대통령이 있고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고 또 부주지사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또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 결혼을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일을 책망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요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한 가지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실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과연 침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오실 그분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겠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감옥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시킨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라 시킨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리시기 전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5장에서 7장까지는 상상순이라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8장부터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어서 명령하셔 나가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행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억울해서 초라해 보여서 메시아가 맞냐 물어보라 시킨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침례를 베풀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 2절에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분명히 예수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신 일. 요한은 자신의 의구심이 아니라 하신 일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신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들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사역의 기준이 달랐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활동을 했었던 마지막이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 헤롯에게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은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마태복음 3장에는 요한이 천국에 대해 전파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데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심판의 때가 왔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의 생각에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행보는 이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셨죠.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을 살짝 돌아가 보면 받은 만큼 돌려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용서로 바꾸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들어서 부정하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자신이 생각했던 심판의 메시아와는 다른 일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9장에서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심판해야 될 메시아인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들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희생, 재림을 통해 최종 구원의 계획이 아직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밥그릇을 채워줄 그런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들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상과 이방 권세를 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캐치하시고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답을 주시는데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 했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다른 말 안 하셨습니다. 너네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사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요한이 생각했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메시아의 사역이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위대한 선지자라 평가받던 침례 요한도 예언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메시아를 단정지었던 그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현대 교회의 문화, 내 주변의 분위기,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과연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도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그 당시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었던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받던 요한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틀리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어떻게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실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걸림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요한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물어본 요한의 장애물. 그 당시 사회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단순한 심판자로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사역을 했어야 됐던 그 메시아, 그것이 요한의 생각이었고
요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이, 내 분위기를, 주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가야지,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갔을 때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세운 세팅이 있을 것이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장애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상대방이 떠나가면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의심을 품고 방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의심을 하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요한을 비판하거나 뒤에서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을 지켜 세워주십니다. 7절에서 9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너희에게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대충 알고 있죠. 요한은 편안한 삶보다, 왕궁의 삶보다 광야를 택했습니다.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직언을 하고 헤롯에게도 비판할 만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옷보다 거친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가죽 벨트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금욕을 위해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요한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인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사자를 보내어 앞길을 준비하신다고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을 소개하셨는데 구약에 사자로 기록되었던 요한이 바로 요한이다. 이 요한만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맞이하고 그가 오심을 준비했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헌신을
요한의 사역을 평가하시며 요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갑자기 요한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다가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 율법 아래 구약 시대에, 즉 옛 시대에 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복음의 메시지로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복음이라는 축복과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사명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2절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공존해서 침략을 당한다. 천국 백성도 침략을 당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다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보편적으로 두 가지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이 마지막이다. 너희가 믿는다면 그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파격 선언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장터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던 놀이가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였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 반응이 없다 한다는 것은 그 놀이가 잘 안 되었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투옥당하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마시고 이게 교제를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요한의 금욕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도 살지 않던 광야에서 혼자 거친 털옷을 입고 율법으로 정결된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을 대체했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사람들과 교제도 딱히 안 했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이라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말인데, 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 그 금욕을 외식으로 봤던 것이죠. 여기서 또한 그들의 생각으로 요한의 행동에 대해 귀신 들렸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정반대로 하셨던 예수님에게도 비난을 합니다. 보통 기준에서 반대되는 일을 하면, 만약에 요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비난을 했다면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겠죠. 그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반대 일을 하셨던 예수님 또한 그들은 비난을 합니다. 죄인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술주정뱅이라고 합니다. 즐기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술주정뱅이로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니까 술 마시며 교제를 하니까 술주정뱅이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 하고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이나 예수님, 이 두 사람의 사역 형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과 맞지 않은, 자신들이 봤을 때 옳지 않은 그것을 보고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요한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이 메시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꾸짖기보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을 소개하셨잖아요. 요한을 소개하는 동시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요한의 감정의 변화를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 뒤에 요한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과 이후의 흐름을 보면 요한이 책망받거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 안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타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뒤로한 채 나와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신앙생활, 정말 말씀에 빗대어 점검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도 무리들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리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또 자신의 생각을 깨어낼 마음의 준비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소명 또한 받았습니다. 그 가는 길,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나의 경험과는 다른 길이라도 그럴 때마다 나를 점검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